할렐루야. 이 밤에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은혜 받고 먼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성전에 그리고 또 기도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기를 바라고 이 밤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가 거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이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쏟아지는 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영적으로 침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잠들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했죠. 저의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간의 삶을 살아요. 인간의 삶을.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태뱉게 되고 문자는 넣고 그냥 후회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요.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탄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영혼이 알아. 그래서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애매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주님 앞에 매맞고 얻어 터지든지 간에 어떻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맞느라 정신없어. 고난이 오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기도가 잡히지도 않고 막 허겁지겁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처음에는 내가 몰랐네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영혼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서재에 불이 났을 때 뭐 몰라 그냥 주여.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을 하시느냐, 제가 성령론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소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김집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감정을, 근데 그걸 누가 느끼느냐? 우리 영혼이 느낀다니까. 우리 영혼이 느끼.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둔한 사람은 몰라.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이 이 탄식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이 탄식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떠세요? 어디 우리 이수희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이고 인연이 못된 년이 아버지, 내가 성질이 그냥 사나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충성하면서도 어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거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주여 내가 부족한 죄인이고, 어떤 기도가 많아요? 잘 모르나 보죠? 자, 우리 윤선영 집사님 어때요? 맨날 그냥 있는 대로 다 헌신하고 말이요, 다 충성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가 많아요. 아이고 맨날 해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요 죄인이고, 어떤 기도가 더 많아요? 둘 다? 후자. 그렇지, 후자. 우리 정원사님 어땠어요? 아버지 감사 그게 많아요? 아니면 아버지 내가 충성해도 죄인이고 하나님 무익한 종이고, 어떤 게 더 많아요? 감사. 아이고 감사 뭐 그런 기도가 많을 때도 있죠. 근데 정원사님 주제를 아셔야죠. 감사도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고 은혜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누구는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엄밀하게 제가 볼 때 저는 아마 3분의 2는 저를 두고 탄식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분의 2. 제가 볼 때 3분의 1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전기대 써주셔서 감사하고, 설교대로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렇게 써주시고 목회 생태계 교회 생태계를 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가 볼 때 엄밀하게 3분의 1 4분의 1이고, 하나님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해도 저는 무능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역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난 이런 기도가 3분의 2 이상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 탄식할 때도 있고, 아버지 나는 무능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이여, 아이고 머리도 빠가 되는 것 같고 체력도 그작하고, 하나님이여 갈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 무능함을 느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이런 기도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님의 탄식은 얼마나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3분의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체력이 딸려요. 아이고 여러분, 목도 붓고 그냥 편도도 붓고 잠도 좀 뭔가 자야 되는데 뭔 그렇게 아침에 팍팍 깨버리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 안에서도 막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소복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체력을 강건케 해주셔야 됩니다. 성결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탄식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이성 목사님은 진짜 저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우리 이성 목사님 어떠세요? 후자지요. 솔직해서 좋아. 맨날 여러분 저분도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그런데 무능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내 기도가 성령의 기도. 할렐루야. 탄식은 축복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저렴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성령께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께서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요 진짜 성령께서 기분 나쁘게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말이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이 말이요 그냥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 그냥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 그러고도 교회 와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위선 떨고 외식을 떨고 있네요. 우리 중직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하는 데는 청산유주처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성령께서 얼마나 속으로 아이고 이 꼴값 들지 마라 이놈아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때 경고성 탄식을 할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요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오해합니다.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구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억지로 간구해서 그걸 얻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면 큰일 납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영혼이 쇠하면 안 돼요. 영혼이 파멸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사달라고 했냐면은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랬어요.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랬어요. 안 사줬어요. 왜? 그거 잘못 사줬다가 큰일 나니까. 사실 은근하게 나도 타고 싶었죠. 예, 나도. 그러나 아니요, 내 자식 사랑해서 안 사줬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사줬다고 생각해봐. 그러고 타다가 나중에 그냥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 절단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안 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력으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튼 간에 일단 주세요. 일단 죽어보세요. 일단 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기도하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만사가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통속적인 낙관론을 가르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all thing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되고 나쁜 일도 되고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되고 형통도 되고 불통도 되고 이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선이 되며 우리에게도 좋게 우리에게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헤어지고 가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어떤 사고, 그리고 죽고 사는 일,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 하나님께도 선하신 일이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선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성령님, 성령님은 좋은 일만 역사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속썩이고 마누라가 그냥 돈 잘못 써가지고,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도 좋은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다 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슬픈 일이든지 불통한 사건을 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아이고 나 이거 안 해버려요, 나 집사 안 해버려요, 청소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상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일터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할렐루야, 봉사의 자리에서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불어나는 일을 겪고 아무리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신앙 서정에 있어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마시고 충실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제들에게 갔을 때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이제는 죽습니다.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그때 그 동시에 그 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요셉이를 팝니다. 요셉이를 팔아요. 자, 여기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은 얼마나 좌절하고 시르에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이 느자고 없는 인정머리 없는 놈들이 요셉이를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당장 보기는 억울했지만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야곱이가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억지로 팔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걸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이는 몰랐을 거예요. 엉엉 울며 갔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으로 가는 거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요셉이가 그래도 성실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깊은 밤에 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깨워야 됩니다. 열심히. 얼마나 고기가 무거우면 그냥 떨어지냐. 아무튼 간에 주여, 근데 또 목사님 나를 재웠잖아요. 목사님 내가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제가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예? 깊은 밤에 말씀 듣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가 사도 바울같이 명설교를 하는 사람도 유두고를 졸개해서 그래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는 뭐 의자가 높지 않으니까 떨어져 죽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여간 철학에도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뭐든지 잘 되고 그러니까 가정 총무까지 올려줬어요. 그런데 살만한 때가 되니까 왜 보디발이 아내가 또 요셉을 흔들어 대냔 말이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하니까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내.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솔직히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보냅니까? 이런 더러운 누명을 쓰고 아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 요셉이는 이런 억울함을 왜 당하냔 말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냔 말이요. 그때로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하시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요셉은 틀림없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었을 거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가 하는 일의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호기가 보니까 야, 요즘은 교도관이요. 이 교도관이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가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뭡니까? 총무, 죄수들을 다스리는 총무를 또 역할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래 있어야 돼요. 요셉이가 억울하다고 감옥에서 나가면 안 돼. 그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술 비서관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왕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 간 사람이라고 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도 감옥 갔어. 요셉이도요. 나도 가면 안 되지만 그럴 일이 있으면은 우리 또 하여간 윤정희 장로님이 대신 가시든지 아무튼 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박인환 장로님 간다고 그러더니 갈 일이 없고 김문기 장로님 말만 한 것 같고 아무튼 간에 하여간 말이라도 간다고 한 사람 참 감사해. 아무튼 간에 술 비서관을 만나야 돼. 왜 하필이면 거기서 만나냐 말이요. 넓고 넓은 곳에 거기서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꿈 해몽해가지고 어디요?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 해몽해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요셉이가 했던 것은 딱 하나요. 딱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는 억울하고 요셉이는 퍽퍽하고 요셉이는 눈물을 흘려도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구원 완성, 요셉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선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모든 좋았더라, 심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요셉에게도 다 선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하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도중에 유라굴라호를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아,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있었으면 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순탄한 그 항해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어요. 276명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가면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별 미친 인간 다 보겠다고 그냥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다 그래 백부장이 선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41절로 44절도 봅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섬 전체의 주민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자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벨루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실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평화도 중요하지만 통일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적인 통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복음적 평화 통일, 십자가 중심의 피흘미 없는 이런 평화 통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약함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소 공도 곁에 계시소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예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나를 돌아오너라. 여러분 제가요 참 아주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돈을 그냥 수백억 수천억 가진 장로님,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일반대를 졸업하고 좋은 신학교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서울연구대 안 나오더라도 총신대학 나와가지고 총신신대원 나왔으면 제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죄일 하는데 좋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주로 보냈어요. 광주. 그 유명한 광주신학교. 지금 우리 광주인데 참 좋지만요, 옛날에는 인가 나지 않는 무인가 지방신학교였어요. 그래 거기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얼마나 죽도록 했는지 몰라. 더구나 누가 배감교회 가서 개척을 해요? 누가 내 혼자 사서 고생한 거예요? 나도. 아니 누가 가라 소리도 안 해서 내가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아이고 피똥 싸도록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참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배영수 얼마나 많이 싸우고 참. 아니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기도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빨리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주민들 감동시켜 주세요. 빨리 땅을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아 지금 크게 쓴 게 무슨 상관이요? 귀하게 쓰리라 무슨 상관이요? 빨리 예배당을 쓰고 빨리 여러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었고 최선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단련이 되고 신앙의 성숙이 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어서 오늘날 저의 사역에 있어서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요즘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농담상 그래, 소목사 당신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다 못한다. 설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시도 못 쓰고 나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뭐라고 줄 아세요? 누구 지금 놀리는 거냐고? 누구 놀리는 거냐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원래 서울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다녀와 가지고 했으면 그러려니 저 친구는 케이스 마크를 달았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저 소강석이 저 보면 진짜
예? 어떤 사람은 꼭 그 내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철학기도는 이렇게 조는 사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점잖게 있다가는 지금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졸고, 어떤 사람 저렇게 졸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졸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달 보고 졸아버려, 달 보고 졸아. 그런데 참 난 정말 소목사 별 볼 일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공이 있거든요. 왜? 제 안에 열등의식이 있었겠어요. 왜 열등의식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비교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치유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독서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요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줄줄줄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받고 훈련받은 것들, 지금 그것이 담대함이 되고 뭐냐? 야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사실 집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광주 신학교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리 보내셨을까?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 보니까 무지하고 못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런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못난 사람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여러분 제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 자,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광주로 보내셨고,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백암교회 개척으로 가셨고,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리 하시고 저리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병이 있습니까?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충실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우리는 모든 일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예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노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요, 예수님도 예수고 하나님의 언약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